여기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할 텐데, 게으른 사람의 특성입니다. 여기는 게으른 사람의 특성이에요. 이 부분의 주제가. 자, 우선 23절을 다시 보시면, 298페이지 교재.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니 그것을 행하는 자는 만족하게 갈 것이요 그는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로 이점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래 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육신이 생명이 다 사라질지라도 부활하면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잠언 19장 24절에 보면 게으른 사람은 자기 손을 품에 감추고 자기 입으로 다시 가져오는 것조차 하지 아니하려 하느니라. 엄청난 게으름뱅이죠. 이거는 엄청난 게으름뱅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소중한 교훈인데,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을 거스리고 사람의 마음속에는 계획을 믿는다 하면 이 구절은 곧바로 재앙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자, 게으른 사람은 자신의 손을 결코 음식 그릇 속에 파묻지 않는다. 왜 그런가? 게으른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대단한 식욕가라고 그랬어요. 대단한 식욕가. 자,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과학적 사실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잘 인용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을 보죠. 성경.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몸의 구속을 받는 그 순간까지 일을 해야 돼요. 허다못해 실버타운에 들어간 노인들조차도 그냥 먹고만 놀으면 안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도 일을 하면서 살아야 덜 늙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사람이 일을 하다 갑자기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 사람 더 빨리 늙어요. 그럴 때는 군인들 있죠. 특히 하사관으로 이제 제대를 했어요. 이제 편안할 거 아니야, 연금을 타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새벽부터 일어나고 출퇴근하면서 훈련하고 이제 비상근무 하던 사람들이 긴장에 팍 풀리고 육신에 이 피로, 정수의 피로가 팍 풀리고 나니까 늙어버리는 거예요. 체중이 불어나죠. 불규칙적이죠. 그냥 뭐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죽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갑자기 이제 할 일 없었어, 내가.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 출석 안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오래 못 살아요. 병도 걸려. 우리는 규칙적인 생활하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게으른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이것이요. 잠언 1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게으름은 깊은 잠에 빠지게 하니 게으름은 깊은 잠에 빠지게 하니 게으른 혼은 줄일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다음 잠언 24장 지난번에 우리가 읽어드렸는데 잠언 24장 30절부터 봅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가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갔더니 보라 농작물이 온통 가시나무와 더불어 자랐으며 엉겅퀴가 그 지면을 덮었고 돌담이 무너졌느니라. 그때 내가 보고 곰곰이 생각하였으며 그것을 쳐다보고 교훈을 받았느니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네 빈곤이 여행자같이 올 것이요 네 빈궁이 강도같이 이리라 그랬어요. 있는 것마저도 다 털린다 이거예요. 다 빼앗기고. 출근하는 사람보다도요, 봉급을 받는 직원들보다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사업주, 회사, 회장, 이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갑자기 그 일을 접거나 내가 좀
구상을 하고 몇 달간 쉬어이 갔다. 그런 사람들 경험도 한번 들어보니까 아주 편하고 좋을 줄 알았더니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었다 그래요. 전부 다. 그 공통적인 의견이더라고요. 겪어본 사람들이 경험담. 65세에 시작한 사람. BBQ인가. 그래갖고 95세까지 왕성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전 세계에 쫙 퍼뜨렸어요. 그 사람도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또 그렇게 쫙 보고 보면서 저 복음 전하기도 수월했을 거예요. 그래서 논아주면서 대화하면서 아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년에 가서 말로 홈런을 치는 인생들이 그게. 예. 자, 잠언 19장 25절에 보면 조롱하는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우매한 자가 각성하리라. 명철한 자를 꾸짖으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라. 이렇게 훈계하고 있어요. 그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잠언 19장 25절을 살펴보기 전에 지식과 명철의 정의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잠언 1장의 5절 6절을 보죠. 현명한 사람은 듣고 학식을 늘릴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현명한 조언들을 얻으리니 이는 잠언과 그 해석을 깨닫고 현명한 자들이 말들과 그들의 난해한 말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명철한 자를 꾸짖으면 그가 지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롱하는 자들을 꾸짖으면 오히려 화를 입지요. 초등학교 그 유튜브에 나온 거 보세요. 초등학교 6학년생이 담임선생은 두드려 패갖고 6주 이상 상처를 입혀갖고 얼굴이고 피멍이 들고 기부스러워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이 교실에 들어가기가 두렵대요. 언제 화를 당할지 모르니까. 세상이 그렇게 악해요. 근데 이미들은 그 구타한 이미들은 선생이 잘못했다고 그냥 대들고도 악을 하고 쓰고 그래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와 이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른 것은 뭐냐? 어리석은 자는 다른 사람이 육체적으로 벌을 받는 것을 보고서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미 성경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이 벌을 받기 전에 자기에게 직접적인 책망을 듣고 발을 배운다 이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서 2장과 디모데후서 5장 20절에서는 이 문제를 교리적으로 잘 다루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5장 20절을 봅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여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 공개적인 책망이에요. 여기서는 공개적인 책망. 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해갖고 다른 사람들하고 두려워하게 하라 그 뜻이에요. 근데 요즘 세상에 그렇게 공개적으로 책망하면은 교회 안 나오죠. 이런 사람들 대기가.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조롱하는 자의 자리로 성큼 이제 들어서려고 하는데, 어리석은 자의 앞에서 조롱하는 자가 매를 맞고 찍히게 되면 그 사람은 놀랄 만한 효과를 거두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현대교육은 조롱하는 자들의 업적을 높이기에 바빠요. 조롱하는 자들. 초등학교부터 이래요. 왜? 학생 인권조례를 제정해가지고서 교사들을 구타하게 만들어요. 말을 안 듣게 만들고 성교육을 강화시키고. 누가 만들었느냐? 현재 서울시 교육감 있죠? 조희연이라는 자. 이 자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교사들이 지금 2,000명 이상이 들거리 나가지고 퇴진운동을 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고 거리를 나왔더라고요. 교사들 오죽하면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칠 때 어리석은 자가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라도 명철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지식을 얻어요, 분명하게. 지식이 먼저가 아니에요. 명철이 먼저예요. 자, 지식이 먼저라면은 주를 두려워함이
그 시작이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관련 구절이 자 잠언 1장 7절을 보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아무리 훈계를 했자 멸시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걸 감사하게 받아들이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교훈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시편 111편 10절을 봅니다. 주를 두려워하며 지혜의 시작이라. 그의 계명대로 지키는 모든 자들은 좋은 지각을 가졌나니 그는 그를 찬양함이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관련 구절입니다. 자, 그래서 불경건하고 타락한 사람들조차도 잠언 19장 25절에 그 가치를 알고 있다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끝없이 많은 본보기들을 대중 앞에 제시해서 어리석은 자를 식별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 이게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하면 어리석은 자다 하고. 그리고 세상은 성경적인 지리학이나 성경적인 구원이나 조롱하는 자를 높이고 철학과 교육과 과학과 종교를 조롱하는 자에게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다 그랬습니다. 자, 배움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속담들이 있어요. 듣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피부로 느껴야만 한다. 이건 뭐냐? 벌을 받고서야 느끼게 된다는 뜻이에요. 피부로 느끼게 되는 건. 조금만 배우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어설프게 배우면은 설무당 사람 잡는 데는 시계요. 고통 없이는 배울 수 없다. 이건 사실의 진리예요, 이건. 경험은 최고의 교사이다 그랬어요. 본보기와 신뢰로 배울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고, 악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배움은 배움이 아니다 그랬고, 경험은 훌륭한 교사이지만 강의료가 엄청나게 비싸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경험해서 얻는 것은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고통을 받기 때문에 강의료가 엄청나게 비싸다. 그 뜻이에요. 바로 그 뜻이에요. 잠언 19장 26절은 자기 아버지를 망하게 하고 자기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는 수치를 일으키고 비난을 부르는 아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신약 성도처럼 구약 성도는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맛보게 된다 그랬어요. 잠언 13장 5절을 봅니다. 의로운 사람은 거짓말하기를 싫어하나 악한 사람은 가증스러움에 수치에 이르느니라. 뭐하나 형통한 것이 없어요. 자신의 아버지를 망하게 하는 아들은 아버지의 유혹과 재산을 이제 소모하고 또 자기 어머니를 내쫓는 아들은 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내거나 아니면 최소한 자신의 불의로 인해 어머니와 의사소통을 단절한 아들을 말하는데 이 시대에도 그대로 진리를 적용해야 돼요. 이 시대에도, 교회 시대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에서 자기 아버지의 돈을 낭비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는 집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노쇠한 어머니를 돌보지 않고 내버려둔다 뜻이에요. 지상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감사하지 않는 젊은이인데 그러나 자신의 구주를 잊어버린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부모를 잊어버린 사람보다 더 악한 범죄자라고 그랬어요. 자기 부모를 은혜를 저버리고 잊어버린 사람보다, 그런 불신자보다 구원받은 감사함을 잃어버린 사람이 더 악한 죄인이라 이것이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부모를 구박하고 내쫓는 죄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죄의 뿌리. 잠언 19장 20절 보시죠. 거기 내 아들아 지식이 말씀드려서 벗어나게 하는 훈계 듣기를 그치라 그랬어요.
자, 젊은이들은 어떤 형태의 군계에는 귀한 돈을 닫으라는 충고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어떤 훈계에는 무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은폐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자, 이런 구절들은 성도들에게 7가지 출처에서 나오는 성경에 대치되는 훈계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들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6장 20절을 봅니다. 오 디모데야, 네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마가복음 7장을 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보죠.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들이 전통을 지키니 단지와 잔을 물로 씻는 것과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다른 일을 자행하는도다라고 하시니라.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자신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쉬이 버리는도다. 그러니까 전통을 존중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고린도서 8장의 11절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지식으로 인하여 그 약한 형제를 망치게 되리니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약한 형제를 망치게 만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관련 구절들에 나온 우리가 지켜서는 안 될 일들이 뭐냐. 첫째는 과학, 두 번째는 철학, 세 번째는 인간의 전통, 네 번째는 세상 기준, 다섯 번째는 종교적인 전통, 여섯 번째는 선행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교육받지 않은 세상 교육가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교육가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실한 성도는 이러한 훈계에는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돼요. 귀를 막아야 돼요. 자, 그래서 히브리 본문에 사라진 단어들이 킹제임스 성경에 번역자들은 조심스럽고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채워놓았어요. 그렇게 채워놓은 단어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들로 참으로 잘 선택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히브리 마서라 본문에 단어 자체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최초에 번역할 때 의미가 잘 통하도록 살려서 보완해서 놓은 단어들이 있어요. 그 히브리어에는 동사가 없는 단어들이 많아요. 그것들은 영어 킹제임스에서 보면은 특히 비동사 같은 거, 접속사 같은 거, 이탈릭체로 이렇게 눕혀져 있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단어들이. 자, 영어 개혁성경 RV나 그 다음에 또 표준 개혁성경 RSV나 그 다음에 ASV 이런 거 대치시킨 형편없는 대체물들은 전혀 사람에게 진리의 빛을 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또 ASV는 그 자체의 기준으로 재어봐서 부족한 것이에요. 함량 미달이에요. 자, 그 다음 단락에 지식의 말씀들은 창세기에서부터 시편까지 말씀들이라고 그랬는데 지식의 말씀들은 여기뿐만 아니라 신약 성도들은 요한계시록까지 다 해당한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들은 세상의 책들과 다르게 죽음 이후 영원한 생명에 대해 절대적인 확신을 가르치고 있다 이거예요. 영원 세상에서 부활해갖고 어떻게 될 것이라. 요한일서 5장을 봅니다. 5장 10절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영원히 불타는 지옥 불타는 형벌에 대해서
절대적인 확신을 가르치고 옳고 그런 것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가르치는 것이 뭐냐? 성경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세상 책은 그걸 가르치질 않아요. 그래서 전가된 의에 근거한 구원을 가르치고 미리 구상되고 정해진 계획에 따라서 역사에 일어나게 될 인간의 정치적 미래에 대해서도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에요. 잠언 11장이나 35장, 이것은 지상에 세워질 천년왕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잠언 이사 66장은 지상왕국과 영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2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식의 말씀들에서 벗어나게 하는 훈계는 지식의 말씀들을 부인하고 모방하고 비웃고 무시하는 것은 어느 것이라도 다 해당이 되는 것이요.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